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7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사랑이 나타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사랑이 나타난 날. 사랑이 나타난 날. 오늘 본문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아시나요? 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윤석열 씨 아십니까? 알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그분의 부인은 김건희 씨입니다. 얼마 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 또 그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외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윤석열 씨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모르지요. 그분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이런 피상적인 알을 넘어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러로 기노스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의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가 번역되어서 기노스코,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떤 경험을 통해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이것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딛고서 있는 땅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햇볕도 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땅콩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수확한 걸 좀 거들었거든요. 땅콩 줄기 하나를 탁 뽑으면 수십 개, 만 개나 100개 정도의 땅콩이 딸려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한 개 심었는데. 한 개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콩들이 달려온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만물의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치로 나타난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생자를 보내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세상에 드러난 날, 나타난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일 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기쁘고 복되는 날, 좋은 날이기 때문에, 또 휴일이기 때문에 먹고 놀고 즐기면 좋은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날, 그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중 장로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 팔남매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사연자가 있는데, 우리 첫째 큰형님은 자식이 있으신데 그 둘째 형님이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자식을 낳으면 양자로 주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 형님이 자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 막내 아들이신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낳으면 양자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아내이신 권사님이 모르셨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첫째는 줄 수가 없죠.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면 좋았을 텐데 또 아들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3일 만에 그 둘째 아들을 형님께 보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두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꺼낸 지 3일 만에 다른 곳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형님 댁은 아들 얻었기 때문에 경사가 많지요. 우리 장로님은 형제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면에는 찢어지는 엄마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지요. 그 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좋은 곳에 보내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아들을 죽는 자리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법이신 법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 뒤로 그의 후손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따라오게 되죠.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 그 죽을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이죠. 동물 제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제물을 쓰고 싶은데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제물이 빌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 필요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62년 유기니아라는 섬의 그 사회부족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했던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회부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먹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섬에는 이 사회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얼마나 호전적인지 그렇게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배반하고 복수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풍습을 썼어요. 그것은 전쟁을 하는 두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화해의 아들입니다. 이 풍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해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화해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화해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해의 아들, 화목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독생자를 죽는 자리로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인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날, 실천하는 날이 바로 사랑의 날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율법,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혹은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진심이 담겼습니까? 네. 정말 그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족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연년생입니다. 오빠는 7살, 여동생이 있는데 6살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이 아들, 7살짜리 아들하고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가 모자라는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주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그 혈액형을 벌려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1살 터울의 그 여동생이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빠가 수술해야 하는데 피가 필요하단다.
내가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더니 6살 딸이 딸아이가 크게 놀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네 아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었고 이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아빠가 다시 딸아이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수술이 참 잘 되었단다. 이제 네 오빠는 살아났어. 그랬더니 야 이제 밝은 얼굴로 아빠 잘 됐네요. 근데 금방부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 난 언제 죽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오빠한테 피를 나눠주면 자기 죽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네 피를 오빠한테 주면 너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빠한테 피를 준 거야? 그랬더니 네 아빠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부르던 복음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이 뭐라고요? 나의 가장 귀한 그것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이셔서 가장 귀한 그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죠. 요즘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 친구 구별법 뭔지 아세요? 돈 빌려준 친구, 더 나아가 돈 그냥 주는 친구,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친해도 돈 얘기하면 잘 안 들리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하면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 의견 틀어지는 까닭 1순위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내 지갑이 열려야 진짜 신앙이라고 믿음의 서주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것 줘야 돼요. 내 건강, 더 나가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인데 12월 20일 날 전북 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현의 아빠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임실 읍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와 5만원권 6장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읍사무소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구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것 전해주는 것, 그것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금방 성탄절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 그 사랑의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